아멘. 우리 한번 옆에 앉으신 분들과 같이 할렐루야 하며 아멘 하고 우리 서로 인사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3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1절 가사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시간 마음 다해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아래 호흡하는 자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고난 몸과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호로 이끌어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리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매여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 물질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생명의 길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년도도 벌써 3월입니다. 그동안 얼었던 만물들이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새 생명을 거듭났듯이 저희들도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작지만 강한 나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사람이 잘되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지금의 이 나라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날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전염병과 전쟁, 재난 등으로 인하여 두렵고 공포 속에 휩싸여 있지만 이때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우리 남영교회나 모든 불길이 모든 교회가 타오르게 하시어 악한 세력이 더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고 하지만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남영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영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복음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찍히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은 모든 것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강건하고 건강해져서 활기차게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데 힘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윤영배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언제나 성도를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영역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는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남인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과 가정과 자녀, 목회에서도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찬성 소리에 저희의 완악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이 열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간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2023년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3월부터 주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장에서 주보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구조 헌금 1,000만 원을 총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선거를 위한 선거 규정이 1층, 3층, 4층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선교부 태국 단기 선교가 3월 3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수요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센터 기공 예배를 원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선교지 3곳을 방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아기 학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스텝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갈렙 1에서 3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3월 12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로 제자 훈련 1기가 3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항동노예 고시교육이 3월 13일에 있습니다. 평신도 성경학교가 개강합니다. 1권사회 기도회가 3월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MBC 남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마지막에 아멘 할 때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힘찬 은혜로운 찬양이었는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임직이 있습니다. 임직이라는 것은 이제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여자분들은 서리 집사에서 권사님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에서 또 장로님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그렇게 일꾼을 세우는 건데요. 오늘 임직 선거 규정이 이제 공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 임직 후보 신청서를 저희가 이제 교회 이곳저곳에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격이 되는지 여러분 잘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또 안수 집사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또 권사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협동 권사였는데 시무 권사로 또 협동 안수 집사였는데 시무 안수 집사로 주님 제가 한번 이렇게 후보를 한번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잘 그 규정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원한 것을 가지고 당회에서 조금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제 교회 앞에 추천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임직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봉헌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봉헌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봉헌 순서를 따로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헤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자원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어느 그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이제 막 결혼 시집 온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깔끔한 그 시어머니였던 거지요. 그리고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제 밥을 먹을 때에는 항상 위생에 그 조심해야 한다. 밥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그 닦도록 하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밥그릇에 무엇이 묻어 있다든지 그 얼룩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야단을 쳤습니다. 그 심성 좋은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밥상을 들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딱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밥그릇에 얼룩이 묻어 있고 뭔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머니가 아시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닦고 싶은데 그 닦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 닦을 때 쓰는 걸레를 가지고 그 얼룩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이제 깨끗하게 닦으니까 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가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그릇이 깨끗해진 건 아니잖아요. 더 더러워진 거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오면 막 걸레로 닦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깨끗함 이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 식사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병에 걸리기 때문에 위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깨끗함을 바란 것 아닙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닦으라고 그런 걸 가르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밥그릇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 돼, 눈에 보이는 얼룩이 있으면 안 돼, 이거에 그 지나치게 그 몰두하다가 보니까 그 밥그릇을 오히려 더 병균으로 이렇게 묻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실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견월망지라 이런 그 사자성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달을 봤으면은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다가 보니까 달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달은 보지 않고 그걸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태를 이제 견월망지라 이렇게 그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장애인, 하반신 장애가 있어가지고 무려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애인이 조용히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을 구경하고 조용히 나왔다면은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40년을 그냥 기어다니고 40년을 그 제자리에 못 박힌 나무처럼 살다가 이제는 자기 다리로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전 경내 여기저기를 그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그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오버하고 뛰어다니는 거야? 너무 그 소란을 피우고 있네. 처음에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다가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전에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 미문 앞에서 자기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그날 하루만 미문 앞에서 구걸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구걸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꽤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예배하러 오고 성전에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오고 그때마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한 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얼굴을 아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종종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장애인 있잖아, 봤어? 그 장애인은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래. 무슨 병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네.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구먼.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봤던 그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 뛰어다니는 걸 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 분명히 그 안진뱅이 거림 맞잖아. 어떻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뛰어다니는 거야? 이 장애인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뛰어다닐 때에 미처 그 주변을 아마 잘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막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는 게 느껴지고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서 붙잡는다는 말은 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꽉 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에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습니다. 어쩌면은 껴안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신 분명히 그 거림 맞은데, 안진뱅이 그 장애인 맞은데 누가 당신을 이렇게 치료해 줘가지고 당신이 지금 뛰고 있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장애인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이 고쳐졌다고?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대단한 약을 준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 그렇게 저기 거린이 일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2번이나 놀랐다.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도 크게 놀랐다. 이 3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크게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걸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 놀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와 비슷한 그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루스드라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그 사람도 일어나서 걷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압니까? 그걸 보고서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이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도 놀라는 게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은데 이 반응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이 벽은 없고 이 지붕하고 이 기둥으로 구성된 그런 곳을 이제 행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 불리는 행각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시작이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은 그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책망의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놀라울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장애인이 일어서 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안 놀랍니까? 놀라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누구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누구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은 조금 놀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금 놀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왜 놀라면 안 되느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을 때 좀 놀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게 놀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놀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라서 독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국이어서 독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은 이스마엘 족속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에는 에돔 족속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잘려져 나가고 이삭만 남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는 잘려져 나가고 야곱만 남잖아요.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족속하고 에돔 족속하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하고만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특별한 그 언약을 맺고,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이 경험하지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들은 살아왔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어떤 민족도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러한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특하게 내가 사랑했고, 그만큼 독특하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고, 그만큼 독특하게 내가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발길이 닿아 있고,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지금 반응은 너희가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도 배우지를 못하고 지금 이 장애인 고침받은 사건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장애인이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장애인이 일어났다,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이거에만 몰두하는 것은 견월망재하는 그런 태도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그때의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저는 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가 온 줄을 알아라. 그때가 뭐예요?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낸 그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깜짝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40년간을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 그의 발이 온전하게 되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는지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통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거룩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열광하지 마세요. 손가락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손가락인 우리들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서냐? 이 기적의 발화점이 어디에서냐? 바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끝났으면 이건 구약에 불과하지요. 구약 선지자가 무슨 기적 하나 행한 거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종으로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저기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예수라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인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주가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의 주가 아니든지 죽지를 말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데 생명의 주관자신데 그 생명의 주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형용 모순이지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고발당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다니까 매달리고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니까 찔리고 거기서 피가 쏟아지고 그렇게 하고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의 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으세요? 생명의 주면 죽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생명의 주가 죽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거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 예수를 그대로 죽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겁이 많았잖아요. 스승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가 중요했고 자기 가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겁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가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관심을 쏟을 때,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을 때 그 관심을 다 모아가지고 그 관심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애인이 낳은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40년을 걸을 수 없었던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고 뛰고 걷고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요,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어려운 분이시요,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온통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장애인이 완전히 낫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 이름의 생명이 이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의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장애인의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일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인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냐? 1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출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내가 구조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로 택함 받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로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이 그날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미문 앞에 가서 그 베드로를 불러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돈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장애인을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게 믿음이 생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을 절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숲속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숲속에 어느 산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산장 앞에는 커다란 그 호수가 있었어요.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얼음이 얼었어요. 그래서 삥 둘러가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주변 가장자리를 보니까 꽝꽝 얼어 있어요. 막 쳐도 깨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 여기는 꽝꽝 얼어 있구나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막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믿는 것과는 다르게 그 가운데는 제대로 얼지 않고 살얼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건넜을까요? 아니면 빠져 죽었을까요? 빠져 죽었죠. 아무리 그 자기가 믿음이 있어도 믿는 그 대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확신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후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 이게 보니까 좀 얼긴 얼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그냥 그 호수 중간도 꽝꽝 얼은 거예요. 뭐 자동차가 지나가도 끄떡 없을 정도로 잘 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혹시 얼었을까? 안 얼었을까? 이러면서 막 한 걸음 한 걸음 막 조심조심하면서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산장에 도착했을까요? 얼어 죽었다고요? 아니, 얼어 죽지는 않았어요. 오바 입고 왔어요. 이 사람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대상이 확실하면은 능히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좀 없어요, 불안해요, 하지만은 믿는 대상이 확실해요. 그러면은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왜 넘어가요? 전화한 그 사람 믿기 때문이잖아요. 금감원입니다. 검찰인데요. 지금 당신의 돈을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빨리 여기로 송금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머, 그래요?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철석같이.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할 대상을 내가 철석같이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뭘 나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걸 막 믿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큰일 났구나. 막 주민등록증 보내주고 막 그 카드 번호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믿지 못할 대상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세요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줄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이 저 눈독 들이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날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현상만 보고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역사는 무엇인가,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왜 나를 보십니까? 이게 나의 믿음 때문에 된 줄 압니까? 내가 경건해서 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십시다.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나이다.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주시고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동진 안수 집사님, 정미순 권사님, 오찬양 자매님, 오찬수 형제님, 이렇게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권사님, 또 김승현 우리 자매님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또 이은미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은 중학교 때 우리 남현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표현하셨네요. 예, 부산에 갔다가 오셨는지요. 우리 송태강 집사님, 지난번에 등록하신 우리 김혜정 집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남현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한 가족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의 영혼의 날개를 우리 남현교회에 내리고 잘 쉬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들이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하게 만나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제송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우리 멀리 있는 분과도 한번 눈을 마주치며 축복하겠습니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 이름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